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교회 건물 같아요. 제 생각이라 그랬죠. 파벽돌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면 어떤 모양일까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장장로님이 갖다 심었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담쟁이 하나를 심어갖고 위로 자라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층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금년에는 얘가 자꾸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응원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라. 그랬는데 2주 전에 드디어 걔네가 옥상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걔네가 옥상까지 도착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생명의 힘.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되면은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올라갔던 줄기들이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타고 올라가는 어떤 생명의 힘, 생명력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정말 작은 풀포기 하나에서, 또 담쟁이 넝쿨 같은 이런 것에서, 또는 수많은 어떤 요즘에 우리들이 좀 싫어한다 싶으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러브버거 같은 그런 거에서도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생명 이렇게 할 때는 우리말로는 목숨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명이죠. 우리가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여자의 몸속에서 아이가 생기면은 그게 지금 사람이냐 아니냐 언제부터냐 따지기 전에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도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공학이라는 말도 많이 나타났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명보험 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생명보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망보험이더라고요. 죽어야 받는. 생명선이라는 단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생명의 힘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하고 있죠. 이 생명이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생명이 탄생하는 많은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생명의 모습을 보게 되고, 동물과 식물과 다른 것과 비교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2장이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1장, 2장이 빠르게 진도가 나간 게 아니라 그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것은 리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숨 또는 호흡, 기운, 영혼 이런 데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뇌시마라는 단어와 하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생명들의 기운,
그러니까는 생기는 생명들의 기운, 그래서 우리말이 번역이 잘 됐어요. 생기.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력. 하나님의 생기들의 기운과 생명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2장 7절 맨 마지막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은 무슨 뜻일까? 숨, 호흡, 이건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아마 성도들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외쳤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를 갔다가 단기 선교 가려면은 공짜로 갈 수 있는 방법 69절을 암송하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시도를 했댔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앞에 A1, A2가 나오는데 중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A1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내용이고 A2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은혜 받고 그가 수많은 서신들을 썼고 기독교를 정립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의 정수, 핵심,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말틴 루터를 비롯하여서 초대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구절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고 산다라는 단어를 5번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죽고 사는 생명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산다,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생명 가운데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를 버리기도 했고 거룩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속된 것을 버리기도 했던,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생명의 삶의 신비가 있다. 뭐가 있는지 몰라도 죽이지 마세요. 자, 생명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목사가 쉽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쉽게 이해를 도왔지만 오늘 이 부분은 다른 때와 달리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3주쯤 전에 했다가 설교 어렵다. 하지 말자.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은 이것도 소화해낼 거야.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했던 본문입니다.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살아있다 이런 것보다 신비롭다. 신기하고 신비로운 게 생명이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도 신비롭지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더 신비로워요. 비밀스러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바로 영생이며 이런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른 것은 좀 몰라도 괜찮지만 생명의 문제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 말고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은 지금 괜찮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쓰면서 생명 문제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현실적이요 우주적이면서도 바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 문제를 다룬 책들을 보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흔히 생리학적 생명이라 그러는데 동물적인 것이죠. 숨을 쉬고 먹고 자고 그런 것을 육체적인 생명이로. 철학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 생각. 제 귀뚜라미가 여기까지 왔네요. 저기서부터. 의식적인 생명. 전에 한참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20년 이상 숨은 쉬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간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깨어날 거라고 하는, 확실하다고 하는, 그걸로 기다리는. 근데 실제로 참 생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사람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의사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 앞에서 간병하고 기도하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신방을 제가 가니까, 목사님 어제 손끝이 살짝 움직이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봤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권사님이 착각하셨구나. 그러고서 일주일 후에 또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예요. 전사님, 오늘은 손끝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 하나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 깨어났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어머니의 기도, 확신, 그리고 어떤 생명에 대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락사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신학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답을 줘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생명도 있죠. 흔히 윤리적인 생명이라고 하고, 흔히들 양심,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전에 싸우는 모습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양심도 없느냐? 그랬더니만 그런 것 거추장스러워서 안 갖고 다닌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정도 돼야 싸우죠.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사회적인 생명이라는 것도 있죠. 명예, 인지, 체면. 이번만이 아니에요. 늘 어떤 공직에 등장하는 사람들, 장관 후보, 나왔다가 명예도 없지만 때때로 체면을 구기는, 그냥 자기가 다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지요.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명은 뭐냐 하면은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율법적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법, 규칙, 규범, 이것을 율법적인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앞에 내용들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노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비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단자들 가운데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흔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꼭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창세기 6장 3절은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육체적인 욕망만이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대홍수가 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쓸어버리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치우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이렇게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새 생명. 앞에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죽다라는 말이 2번, 살아있다, 산다라는 말이 5번, 원문에는 6번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새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자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새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율법을 향하여서 죽음받은 새 생명을 말해요. 오늘 19절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특징은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잣대를 드러내고 여기에 자를 하나 가지고서 이거보다 커도 죽이고 작아도 죽이고,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은 크든가 작든가 율법의 100% 맞춤형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키지. 율법으로는 안 돼. 근데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는 화살표예요.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죽음받은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또 말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정답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생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나 골로새 2장에 보면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표현도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20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생명의 새로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 고백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출발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절부터는 갑자기 단어가 바뀌어서 나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말은 생명, 구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의 선택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생명으로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산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다. 사람이 또 어떤 동물이, 식물이 사는 방법 3가지. 먹어야 산다. 그렇죠. 확실히 알죠. 먹어야 산다. 근데 저건 어떻습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산다.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어느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 위하수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위가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가 이렇게 팽창했다가
위가 기능을 잘 발휘해서 소화를 시켜내고 해야 되는데 얘가 늘 팽창해 있으니까 역할을 잘 못하는 위하수라는 병이 의외로 무섭답니다. 그런데 이 위하수가 그 의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를 그분이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전 일본 사람들 적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 터질 때까지 먹는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래요. 위에 70%만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런 대로 되나요? 맛있는 거 보면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저도 요즘에 제 자신이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봐도 절제하거든요. 많이 안 먹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가면은 제일 먼저 모든 음식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걸. 그래서 3번 내지 5번 정도 가서 골라오고. 그날은 이제 한 3일치는 먹어야죠. 아까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갑니다만 이제 뷔페를 가게 될 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가서 한 2가지, 3가지만 골라서 먹고 맙니다. 물론 제일 비싼 거로.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제일 비싼 거로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도록 먹어야 되는데 죽도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뷔페는 실험실이다. 가서 얼마나 내가 잘 먹느냐. 아직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뷔페 가서 어떤 부분들은 참 뷔페 가서도 고급스럽게 먹어요.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은 한 접시에다가 조금 나갔고 섞이지 않게 그렇게 먹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 담고 저거 담고 저거 담고 저거 담고서 이게 뷔페인지 비빔밥인지 그래서 몇 번 나도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음식과 음식이 닿지 않게 그렇게 가져와서 먹어야 되지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고 잘 안 돼요. 생명은 사는 것은 환경이 적합해야 산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근데 환경에 적응하려면 힌토불이라는 말처럼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적당한 소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많거나 너무 없으면 사는데 힘든 모습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 그리고 구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힘의 기초와 기본이 되죠. 생명의 힘, 바로 주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 생명의 힘을 얻은 자. 생명력을 갖는 자. 이 힘이 있으면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변화의 요소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이 문제를 이때 어떻게 해결하실까? 수많은 환경, 사건, 상황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산다. 기도하겠습니다.